안녕하세요. 공울천부경 제12강 진행하겠습니다. 천부경의 그 천부란 무엇이냐? 뭐 11개 강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겠지만은 이 천부는 바로 그 원형우주의 그 로고스, 바로 논리적 어떤 그 질서가 있는 그 정보 체계라고 볼 수 있다네. 이 정보 체계를 우리 동양에서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말씀 언자를 써가지고 말씀 언이 말씀 언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이 말씀 언이 이게 바로 로고스 정보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요것이 그 첨부고, 이 첨부를 담고 있는 그 정보체가 바로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정보 씨앗을 가리켜서 우리가 태극이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지에 뿌려져 가지고 그 죽어서 썩어가면서 그 나무가 돼서 이제 자라는데, 그 우주목 세계수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형 우주의 우주목 세계수로 자라가지고 그 형상을 씨앗, 그 정보 체계의 그 구조를 형상으로 드러낸다고 하는 거죠. 그 에너지와 물질 구조로 드러내는 형국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는 우주목 세계수로, 그러니까 하나의 우주는 여러분들이 3차원적으로 둥근 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둥근 구체인데 그 구체에 이렇게 되면은 요 개념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요게 씨앗이면 요게 노란 거 있잖아요. 요게 씨앗이 되면은 요게 가지와 뿌리를 내리면서 중앙에서 양과 음의 구조로 해서 이것이 이거 자라나는 거죠. 이렇게 회전을 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회전하는 메비우스 띠처럼 서로 상호 정보와 에너지와 물질을 서로 흘러가면서 그 대지에서 무한한 에너지를 끌어올려 가지고 우주를 팽창시키는 거죠. 팽창과 수축 운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쫙 이렇게 하나였다가 이렇게 딱, 그러니까 이게 그 발현이 안 됐다. 그게 이제는 땅에 떨어지는 조건, 환경 조건이 되면 씨앗이 움트기 시작하는 게 삼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하나가였다가 삼수로 딱 드러나면서 이렇게 돌기 시작하는 것이, 그러면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이게 우주목의 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우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대우주가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그 대지, 신목으로부터 에너지를 끌어올리면서 우주를 확장할 때 369 시스템, 아인소프 오로로 확장해 나간다고 하는 거죠. 369로 확장해 나갈 때에 이 나무가 그 자라는 거를 숫자에 이제 대응해서, 369에 대응해서 1태극은 발현이 되지 않은 상태의 씨앗, 3태극은 발화가 시작할 때, 그 씨앗이 죽고 발화가 되는 형상으로 드러날 때, 그때가 삼수고, 육수는 땅 위로 싹시 올라오면서 자라가지고 꽃이 피고 첫 열매를 맺을 때가 육수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수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다 성숙되었을 때다. 그리고 다 성숙되면 다시 10으로 떨어진다. 땅으로, 대지로 떨어지고 그 과육이 썩어 들어가면서 9 빼기 6 해서 다시 3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1이 되고 다시 3으로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천부경의 숫자는 요걸 기초로 해서 이제 살이 붙이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6이라고 하는 거가 여기서 왜 중요하냐, 근데 요 지점이, 이 1이라고 하는 그 1태극 씨앗이 썩었잖아요. 없어졌잖아요. 발화가 되면서. 근데 그 1이 첫 열매를 맺을 때 1이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 이 지점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 씨앗이, 요 씨앗이 여기서 죽어가지고, 여기로 열매로 돌아와야지, 이 나무의 영속성이라고 하는 걸 보장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나무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거나 열매를 맺었는데도 씨앗이 없어.
그럼 이 우주는 뭐예요? 이 우주 자체는 생명을 다한 거란 말이에요. 그 자식으로 영속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후계자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나무 자체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은 만약에 씨앗이 들어온다면은 어때? 이 씨앗을 기초로 해가지고 새로운 그 자식들에 해당되는 우주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아버지 우주라면은 자식의 우주들이 생성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씨앗을 기초로 해서. 씨앗은 다 같은 거지. 그런 개념으로 마치 우리가 그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거냐면은 요 대우주에서 씨앗이 맺어졌어요. 육수에서. 그럼 육수에서 씨앗이 맺어져 가지고 그것이 이제 나무로 볼 때 대우주가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위에 여기가 근본이란 말이야.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온 거란 얘기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육수가 되면은 여기서 이제는 그 열매를 맺고 씨앗이 딱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요 지점이란 말이야. 여기 이해가 되시죠? 여기 요 태극은 요 열매의 씨앗이란 말이야. 딱 오면은 이게 각 사람 속에서 각 사람을 형성하면서 그 씨앗이 들어오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씨앗이 여기서 육수에 들어온 거잖아요. 여기 요 씨앗이 다시 어때요? 요 상승하는, 이렇게 역생도성하는, 이렇게 올라가는 요 나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요 나무의 자식이죠. 사실 이 나무는 이 나무의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이 자식이 되는 씨앗이 요걸 만든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자식이 또 그러면 요게 이제 열매 맺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열매는 누구의 열매? 요 나무의 열매죠. 요 나무의 열매면은 요 나무의 이 씨앗은 뭐예요? 본래 요거의 씨앗으로 볼 때는 손자에 해당되는 거지. 손자. 그러니까 3대를 가는 거야. 이렇게 3대를 가는 거다라고 하는. 그럼 요 나무에 이제 또 씨앗이 들어오는 거죠. 요 열매 안에 씨앗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랬죠. 요게 열매야. 그런데 열매 안에 이렇게 씨앗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게 육수래. 요게 들어온다고 하는. 이렇게 3대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대우주가 있고 사람이라는 소우주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 속에서 태어나는 또 뭐가 있는가? 새로운 우주. 요 우주가 뭐예요? 요 대우주와 같은 우주라면은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소우주를 넘어선 대우주체가, 인간이 소우주체에서 대우주체가 되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이런 메커니즘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요 나무는 우리가 이 나무를 가리켜서 마고성의 마고의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이고, 요 내려온 나무는, 요 올라가는 나무는 뭐예요? 이것은 신단수라고 하는, 당군신화에 나오는 당군의 신단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한국의 이 천부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냥 천부경만 가지고는 천부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마고신화와 당군신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다. 하나는 하강 위주로 구성을 해놓은 것, 그러니까 타락 현상을 중심으로 구성을 한 거고, 하나는 타락된 것을 다시 하늘로 올리는 상승 현상을 기준으로 구성을 한 것이 바로 당군의 신단수다. 그래서 마고 신화와 당군 신화를 짝을 맞춰가지고 이것을 통합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 천부경이 제대로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천부경은 천부경 자체로 하면은 그 해석 자체 구조가 보통 동양 역학 철학을 인용을 할 때에 우리는 이런 구조에 대한 먼저 이해가 선제되는 것이 없이 그냥 동양 역학에 하도 낙설안을 가져다가 무조건 어떤 자기 짱구를 굴린단 말이야. 자기 뇌피셜을 굴려가지고 이론을 만들어서 그렇게들 다들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란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동양 철학은 황극 오수에 기초한 철학인데, 이 오라고 하는 의미는 또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홀로그램 이게 씨앗으로 있는 정보 체계가 홀로그램 상 이미지로 완전히 구현이 된 것이 황극수란 말이에요. 그럼 6이라고 하는 거는 이 홀로그램 상을 구체적인 물질 육화까지 끝난 거,
그러니까 환극은 하늘까지만 이게 드러낸 거고, 하늘의 형상만 드러낸 거고, 이게 하늘 형상만, 하늘의 상만 드러낸 거야. 그것까지가 우리가 오수인 거고, 육은 뭐예요? 물질로까지, 물질 땅으로까지 드러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as above so below란 말이야.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땅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만 드러낸 건 오황극이란 말이에요. 그걸 땅으로 드러내는 게 육수란 말이에요. as above so below의 그 결정적 그 지점은 육수란 말이에요. 이 과정을 우리가 오온육기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황제내경이나 이런 데 나오는 오온육기론이 이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김일구 선생께서 그 정역을 쓰실 때 그 오온육기기 해서 오온육기 개념을 적극적으로 또 표현을 하신 것은 요거를 표현하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상을 그대로 땅으로 구현을 한다 할 때 이 6이라는 하는 숫자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었냐?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 사라졌던 씨앗이 다시 돌아온다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수에는 뭐가 있냐면은 일태극이 돌아오는 거니까 우리가 그것을 11귀체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육수에는 11귀체 현상이 있다라고 그래. 그 무국으로 다시 일씨앗이 돌아오는 현상, 11귀체 현상이 이때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지점이. 그러니까 씨앗이 돌아와야지 그 다음 세대를 보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우주의 씨앗을 가진 자가 태어나야지 이 우주 씨앗을 가지고 또 대우주목을 또 구성을 해서 이 존재가, 우리 몸 안에서 태어난 존재가 내 자신이 대우주체가 돼서 내가 대우주목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씨앗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씨앗이 없는 열매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씨앗이 반드시 와야 돼요. 그래서 그 지점을 천부경에서 계속 강조를 한 거예요. 3번에 걸쳐서. 대삼합육생이라고 하는 삼합, 그러니까 일석삼국, 1이 3으로 나간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 1이 3으로 나가는 건데 3을 다시 1로 돌리는 운동. 그게 대삼합, 삼합이 3개를 합해서 하나로 돌리는다라고. 그게 6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는 5란 말이에요. 이게 오온육기라고 그랬죠. 오온육기 과정을 통해서 3개를 하나로 돌리는 운동. 그래서 하나의 씨앗이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571묘연의 요 1이 바로 뭐예요? 요 삼합이 된 1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인중천지 1의 1이 뭐예요? 그 삼합이 된 1이잖아요. 인중천지니까 사람 속에 천지가 하나로 돌아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삼합, 이 삼합이라는 표현 자체가 인중천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삼합 1, 인중천지일 같은 개념이죠. 571, 요 일이 바로 요 세 개의 구절이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개념. 요 씨앗이 돌아오는 거를 적극적으로 표현해 준 거기 때문에 우리 한국 철학은, 천부경 철학은 육의 철학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차크라 개념으로 보면은 우리가 6번째 차크라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차크라. 우리가 수행적 개념으로는 여번째 차크라에서 육화, 성육화 개념이 일어나. 물질화되는 홀로그램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왕극, 5번째 차크라까지는 오왕극, 홀로그램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우주 법칙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거란 말이야. 상으로. 하지만 그걸 우주의 구체적인 물질로까지 마무리가 끝나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림만 그려서 뭐가 나와요? 우리가 그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만 아무리 열심히 그려봐야 건물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왕극은 설계도고, 여기 육화는, 여기는 그 설계도대로 건물을 완성한 거란 말이야. 기본 완성을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천부경 철학은 이 성육화 철학이고,
기존에 우리가 동양 역학은, 그러니까 중국에서 주로 이제 발전한 역학은 오왕극 철학이라, 오왕극까지 오는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도라든가 낙서가 그 중심수가 5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것은 오왕극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다. 오왕극을 기준으로 둔 철학적 사유체계이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께서는, 그러니까 구한말에 우리 선조들께서는 이걸 정확하게 간파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오왕극의 철학이고, 우리 한국 철학은 그러니까 도서 철학이고, 이건 도서 철학이고, 도서부 철학이 나와야 된다, 부의 철학이 나와야 된다 해서 도서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거를 우리 이제 김일부 선생님께서는 15일언 또는 11일언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15는 뭐냐면은 신무국에서 5한극까지 오는 게 15일언이고, 그 다음에 그 5에서 1,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김일부 정역이라고 하는 그 김일부 정역에서 이 지금 천부경과 연결을 시키면은 571미원 할 때 요 1이 11일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5일언은 기존의 동양역학의 5완극까지 올라오는 과정을 표현해 준 거고, 그 5를 기초로 해서 1이 들어오는 거를 11일언이,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정역의 상경에 해당되고 정역의 하경이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 한국 철학이라는 건 571묘연, 그렇죠? 그래서 대삼암육생, 그 다음에 인중천지일, 바로 11일언,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하지만 그 전 단계에서 15일언이 완성이 돼야지 이게 11일언이 되면서 5운6기가 메커니즘이 구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 오왕극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오왕극에 대한 이 개념도 나중에 제가 그 동양역학,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그래서 여기서 아인소프 오르라고 했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언어적인 유사성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여기를 볼 때 우리가 아인소프 오르 할 때 오르라고 발음하잖아. 오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오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카발라에도 오수 철학이 없는 게 아니고 오를 또 깔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이제 또 여기다 설명을 제가 더 이제는 환극 철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동양 역학적으로 하도 낙서도 제가 설명을 할 때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일단은 우리 한국의 그 천부경이 이제는 왜 이렇게 어떤 의미가 이게 핵심을 중점을 두고 이렇게 보는 거냐 이제는 아셨죠? 그래서 6을 기준으로 6. 한국의 그 천부경 가운데 정중앙이 육수가 딱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 6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하강하는 나무의 첫 열매를 맺을 때가 6이고, 요 아래쪽에. 그 다음에 상승하는 나무의 첫 열매를 때가 위쪽에 6이야.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1, 2, 3, 4, 5, 6 내려왔을 때는 여기,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때 6번째는 여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올 때, 위에 올 때. 그래서 우리가 6개의 매듭으로 돼 있다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7차크라의 6매듭이다. 6개 매듭 구조로 우주가 우리 소우주적 인간의 구조는 7차크라의 6개 매듭 구조로 돼 있다. 그리고 이 매듭이 2개의 실이 꼬여있는, 그래서 하나로 만드는, 마치 DNA 유전정보 체계가 2개가 꼬여 올라가는 구조로, 꼬여있는 구조로 이중 나선 구조로 이중 나선 구조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것 자체가 우주의 구조다라고 하죠. 이게 우주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우주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선조들께서는 현대 우주 물리학자들이 그 도달하고 있는 그 우주 물리학의 우주 구조, 유니버스 스트럭처, 그거에 대해서 이미 우리 고대에 뛰어난 그 비전 체계에 정통했던 분들은 우주 구조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 우주 구조에 대한 개념을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주 개벽이야. 새로운 우주가 나오는 거지 무슨 지축이 바로 쓰고 그런 게 개벽이 아닙니다. 지축 바로 쓰는 게 개벽이 아니고요. 새로운 우주가 태어나는 게 개벽이요. 그게 말의 언어가 정확하게 써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우주 구조라는 거는 가운데에
이걸 나무라고 부른 겁니다. 나무라고. 왜냐면 나무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돼 있어서 이렇게 우주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고 가운데 기둥이 있고 마치 가지처럼 뿌리처럼 이렇게 가지나 뿌리나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여기 밑으로 뻗어가고 여기는 위로 뻗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둘러쳐 있는 구조다. 원의 구조다. 구의 구조다. 그리고 가운데는 뭐예요? 가운데는 비어 있어서 이것은 가운데는 마치 대나무처럼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 있는데 이걸 워몰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 이거를 불교에서는 이거를 뭐라 그런 거냐면 이걸 공이라, 나가루주라라는 이 양반이 공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고 우주 구조의 그 중심의 워머를 공이라고 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정신들 차려야지. 이게 불교 하시는 분들도 맨날 앉아가지고 뭐 공적시색 색적시공 하면서 그 공이 뭔지도 모르고 맨날 앉아가지고 공적시색. 공은 워몰이에요. 워몰. 물리적 실체야. 무상법 무아법 다 버려. 그거 다 때려쳐. 그런 것들은 실체야. 실체. 우주적 실체란 얘기예요. 공이라고 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씨앗은 우리가 유식 철학에서 아얄라식이라고 한 겁니다. 아얄라식 종자라고 표현을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유식 철학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철학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반야 공사상 은 우리가 불교에서는 용수 나가르주라는 사람이 한 거고, 씨앗은 뭐예요? 나가르주나 다음에 아얄라식 종자 철학은 무착 세친이라는 두 형제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이게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여기 이미 개념에 이 우주구조를 토대로 해서 공철학 반야 공사상도 나온 거고 유식철학도 나온 거라 그 얘기예요. 제가 그 강의를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답답해서 몇 번을 이거를 얘기를 해야지. 예. 근데 맨날 앉아가지고 중은 스님들이 앉아가지고 목탁 두드리고 앉아있는데 맨날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니 하고 맨날 공사상에 공이 뭐 험한 모든 게 다 험하고 환영이고 그따위 얘기들만 하고 앉아있으니까 뭐 이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주 구조에 대한 분명히 석가모니께서 그 대승 경전들에서 이미 다 이 우주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도 뭐 그걸 깨닫질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 뜬구름 잡는 얘기들을 자꾸 하시니까 답답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물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뭐 각자 판단하기 나름이고, 아무튼 그 불교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게 지금 다 그래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예수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앞으로 몇 개 강좌는 주로 기독교 관련된 강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불교에 관련돼서, 불교에서는 이 나무를 뭐라 그래? 보리수라고 했잖아요. 석가모니도 보리수에서 득도한 거잖아요. 석가모니가 어리에 앉아서 득도했어요. 붓다가야에 보리수에서 득도했다 이렇게 했죠. 보리수 나무에서 득도했고, 보리수 나무, 나무잖아요. 우주목이야. 그 나무가 따로 있는 나무가 아니고 자기 몸에 있는 나무를 보리수 나무라고 한 거예요. 그 상징 비유야. 그래서 그 깨달음의 종자를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리라고 한 거 아니야. 보리. 그럼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는 게 뭐야? 보살이가 보리를 가지고 있는 중생이 보살 아니야? 그 보리라는 게 뭐야? 보리라는 게 그 보리수 나무의 종자, 보리수 나무의 씨앗이 보리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잖아, 지금. 다르질 않잖아요. 뭐다 다 우주목이야, 그냥. 그냥 이름만 달리 부르고 있잖아, 그냥.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그걸 뭐야? 예수는 그걸 포도나무라고 한 거야. 자기가 참포도나무에 앉아가지고 내가 참포도나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뭐야? 여기 참포도나무에 이렇게 앉아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참포도나무. 그러니까 내가 참포도나무다. 이 그림과, 여기 석가모니께서는 여기 이렇게 보리수의 나무에 앉아있잖아. 이 나무와 지금 예수가 앉아있는 이 형상과, 이 석가모니가 이 나무에 앉아있는 형상이 뭐가 틀려? 똑같잖아, 지금. 이거는 포도나무고, 이건 보리수 나무고, 나무 이름만 다르게 했을 뿐이 아니요? 그렇잖아요.
포도나무, 보리수나무 그렇잖아요. 보리라고 하는 거고 이건 뭐라고 얘기한 게 이건 포도주로 표현한 거잖아요. 내 피와 살, 내 피가 포도주다 이렇게 설명한 거 아니에요. 포도나무를 표현을 해서 이거는 깨달음의 씨앗은 보리다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에요. 이게 석가모니나 예수나 똑같은 거를 깨달은 거야. 근데 그 다른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자꾸 다른 걸로 자꾸 생각하시니까 문제야. 유불선은 기독교는 다 같아. 사실 근본적으로는. 근데 그게 다 또 우리 뭐에 있는가 마고신화나 당군신화 내용이 그 기독교 성경과 카발라 그리고 불경과 각종 선도 철학과 유교 경전들은 다 뭐야 마고신화와 당군신화의 변형이에요. 변형. 그러니까 마고신화와 당군신화 다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마고신화나 당군신화를 자꾸 무슨 역사라는 거에 자꾸 연결을 해가지고 뜬구름 잡는 그 증명도 안 되는 얘기들로 그냥 인생 세월을 헤매고 있으니까 그게 답답한 거죠. 마고신화나 당군신화는 경전이야. 경전 말 그대로 우리 한국인의 경전은 천부경도 경전이 핵심 경전이지만은 그거를 신화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마고신화라고 하는 거고 당군신화예요. 그러니까 마고신화나 당군신화는 우리 한국인의 입장으로는 경전으로 떠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경전인데 그걸 그냥 신화로 그래 낙하는 신화로 그냥 단순한 신화들로 그냥 생각해가지고 그냥 이렇게들 하고 계시니까 답답한 얘기들이지.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마고신화나 당군신화 그냥 뭐 인간의 역사 따위나 그 해석하는데 그 쓰고 있으니 한마디로 개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준 모양같이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진주화를 이 엄청난 보물의 진주화를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는 우리 후손들이 진흙탕에 던져진 그 흙 속에 묻힌 그 진주인데 진주를 모르고 일반 돌덩어리인 줄 알고 그걸 역사 같은 거에나 해석하는데 엉뚱한 데나 쓰고 있으니 그 멍청한 한마디로 한민족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이게 얼마나 멍청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멍청하고 어리석어 우리 한국인들이. 자기 선조들이 나눠주고 그 전수해준 그것도 모르고 매 쓰잘데기 없는 그런 것들이나 하고 있으니까 이게 답답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아주 그냥 답답해가지고 목소리가 크게 나갔습니다. 오늘 정말 해야 될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는 이게 개념은 이제 답답하게 제가 소리를 질렀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알았을 거예요. 이제 사실은 기독교나 불교나, 유불성 기독교가 다 똑같아요. 다 틀리지 않아. 단지,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천부경과 마고신화, 당군신화는 우리 한국 철학은 사실은 유불선보다는 기독교 성경 바이블 체계와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제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게 아직은 서구 문명이잖아요. 우리 여기 불교인들하고 유교 선도 공부하는 사람들 다 뭉쳐봐야 7억도 안 돼. 5, 6억, 6억이나 될래나. 그렇잖아요. 몇 되지도 않아. 그런데 기독교 카톨릭만 23억 정도 된단 말이야.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 세계를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권도 다 사실은 기독교 그 개념에서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유대 거기서 다 나온 거잖아. 뿌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 그러니까 이게 이슬람권이 16억, 17억 정도 되니까 기독교 이거 하면 거의 전 세계 40억 인구가 이 한마디로 성경, 바이블 체계에 영향을 깊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 천부경에는 마고신화, 당군신화 그러면 우리가 천부경이 사실 기독교적인 어떤 그거를 본질적으로 예수라는 그 양반은 우리가 이게 모세는 기원전 1300년 사람이고 예수는 2000년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그러면 모세는 지금 3300년 전 사람이잖아요. 지금부터. 그러면은 우리가 당군이라는 분은 지금부터 4200년 전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연원으로 따지면은 이 사유 체계가 우리 한국계 굉장히 오래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안에서 다 이렇게 조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계속 우리 우리 천부경과 당군신화, 특히 이제 마고신화죠. 왜냐면은 당군신화는 얼추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그렇죠? 그냥 실화적 형태로 동화 같은 얘기들로 다 알지만 어쨌든 알죠. 하지만은 마고신화는 모르시지, 아시는 분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관심 있는 분들만 좀 알지. 그래서 마고신화가 사실은 창세기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왜 마고신화, 그럼 여기에 그 천부경에 마고에 대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요 마고를 의미하는 한자가 딱 하나가 있는데, 맨 처음에 일시부시할 때 요 시자가 바로 마고를 뜻하는 거예요. 마고. 그래서 여태 다른 한자는 이제 봤지만은 요 앞에까지 쭉 볼 때 시자를 안 봤는데, 이 시자가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비로소 시자란 말이야. 근데 이 시자에서 여기서 중요한 게, 요 여자라는 뜻이잖아요, 여자. 요게 여자가 마고고, 요게 태자인데, 돛대, 요런 절도 피라미드를 뜻하는 거란 말이야. 일종의 산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천부단이라고 한 거라고. 이제 마고성 중앙에 천부단이 있었다. 마고성 중앙에 천부를 모신 천부단이 있다라고 분명히 써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부단을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천부단. 근데 여기 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천부를 모셨으니까 요 위에 천부인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가 있었던 거예요? 요게 있는 거죠. 요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요 위에 요게 있다. 이게 씨앗이니까 요 씨앗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여기서 나무가 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무가 쭉 자라서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천부단은 우주 중심에 있는 산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천부단은 우주 중심에 있는 단이자 산이다. 산 모양처럼 생겼잖아, 산. 이거를 우리가 그 피라밋이라고 하는 거야, 피라밋. 저쪽 피라미드. 우리가 뭐야? 이집트의 피라미드야, 이게. 이집트 피라미드. 피라미드가 어디에 원래 있는 거야? 우주 중심에 있는 요런 거를 형상화시킨 것이 피라미드란 말이에요. 피라미드. 요 모양을 형상화시킨 게 피라미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도 이걸 다 이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단이자 산이고, 이 피라미드인데, 이것이 이 단을 이 산 모양처럼 생겼죠. 이 산이 이게 에덴동산이라고 해. 이게 원래 에덴동산을 표현한 거예요. 이게 에덴동산의 중앙에 나무가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요 여자의 저기에 에덴동산 산이 있는 형상을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마고라는 한자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미 봤지만은 마자에 뭐가 있어요? 이미 나무가 두 개가 꼬여 있는 것이 이미 이 마고라는 말 자체에, 이 마고 아니에요, 마고? 시어머니 어쩌서 마고. 자, 여러분들이 한자 자체를 보면은 요게 마고요. 요 나무 두 개가 지금 꼬여 있는 거잖아요. 꼬여 있는 요게 마고가 여기 10이잖아. 10. 여기가 바로 신무국이란 말이에요. 요게 신무국. 요 신무국 자리에 바로 마고의,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이게 마고의 자궁이죠. 그러니까 마고의 자궁에 산이 있고, 마고 자궁에, 이건 뭐다? 마고 자궁에 산이 있고, 그 안에 거기에 뭐야? 우주 씨앗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불교에서 열애장이라고 하는 거야. 이 장이라는 뜻이 감춰져 있다는 거죠. 뭐가 주자들이 열애의 씨앗이 감춰져 있다, 그런 표현이네. 부처의 씨앗, 비로자나불의 씨앗이 감춰져 있는 거야. 이것이 포태되어 있다, 씨앗이. 그래서 이 마고의 자궁에서 두 개의 나무가 지금 자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우주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대우주목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대우주목은 요 마고성에 있는 거지. 대우주목의 마고성에서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신무국이 마고성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마고의 그 뱃속에, 자궁 속에 환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주의 어머니 뱃속에 우주 아버지가 있는 거야.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우주 어머니 뱃속에, 자궁 속에 우주 아버지가 있다. 그러니까 우주 어머니의 껌껌한 뱃속에 우주 아버지가 있다. 그냥 이게 신화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거를 고상한 말로 지천태라고 하는 겁니다. 지천태. 그러니까 이게 땅속에 하늘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역학적으로는 지천태입니다. 지천태 상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천태. 클태. 클태자. 요 작서요. 지천태. 지천태. 우주 어머니 자궁 속에 우주의 아버지가 있으니까 이게 이 얘기는 마고의 자궁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환인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고 신화는 마고라는 관점에서 쓴 거고, 단군 신화는 환인의 입장에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쓴 거는 마고 신화고, 아버지 입장에서 쓴 거는 단군 신화라, 그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그런데 마고의 자궁 속에 환인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게 마치 여자 속에, 여자 자궁 속에 남자의 정자가 있다, 이런 표현하고 같은 거잖아요. 여자의 자궁 속에 남자의 정자가 있는 형태야. 그러니까 이 정자가 우주의 씨앗이란 말이에요. 우주의 씨앗. 그래, 여자가 그런데 이 정자를 기초로 해가지고 자궁을 자궁 속에서 이거를 형상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을 이런 걸 다룬 것이 바로 마고신화가 시작하는 그 얘기들이란 말이야. 사실은 이 구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마고신화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첫 구절이 뭐예요? 마고성은 지상 최고의 대성인데 거기에 봉수 천부를 계승했다. 그러니까 천부를 뭐예요? 천부가 마고성은 지상에서 가장 높은 성인데 천부를 받들어, 그러니까 천부인을 받들었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씨앗을 받들었다는 뜻이에요. 그 씨앗을 뱃속에다 놓고 그것을 수용을 해가지고 선천으로 계승했다는 건 뭐예요? 선천의 세계를 열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씨앗을 하나님 어머님 마고가 그것을 자궁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선천의 세계를 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계승했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선천의 세계가 열면서 궁이씨와 지소씨가 나온다. 그래서 궁을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궁이와 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궁이는 용뱀을 뜻하고 소이는 새를 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 나무의 뿌리,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결국 이 나무로 보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나무로 보면 이 나무의 그 아랫부분, 그러니까 요 줄기의 중심, 요 나무의 중심이 10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10이면은 요 10을 중심으로 위에는 소이고, 가지 쪽은 소이고, 아래쪽은 궁이었잖아요. 궁이. 그러면은 나무는 뿌리 쪽은 궁이고 가지 쪽은 소인데 뿌리 쪽은 용뱀이고 가지 쪽은 소이로서 봉황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소이씨에는 우리가 백소씨가 있고 백소씨와 흑소씨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뭐예요? 백소씨 입장은, 이건 백소씨라는 건 우리가 화이트홀을 얘기하는 거죠. 화이트홀을 얘기하는 거고, 흑소씨는 블랙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서 딱 이렇게 돌렸을 때, 이렇게 나무가 바로 섰을 때는 여기가 백소씨가 되는 거고, 나무가 거꾸로 뒤집어졌을 때는 흑소씨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흑소씨. 그렇죠. 그래서 사실 가지 부분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무 하나로만 그냥 보자면은, 이 서 있는 나무로 보자면은, 우리가 백소씨는 이쪽 하얀 부분, 흑소씨는 밑에가 되는 거고, 그 다음 궁이 입장으로 볼 때는 황궁씨와 청궁씨가 있었으니까, 황궁씨 입장으로 보면은 황궁씨는 땅이니까 여기가 밑에, 청궁씨는 이 봄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위에. 이렇게 궁씨도 뭐야? 궁궁을룰로 돼 있다고 하는 거라. 궁궁을룰. 그러니까 궁씨가 두 개가 있고 을씨가 두 개가 있으니까 궁궁을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철학이 궁궁을룰 철학이잖아. 그러면 소이는 궁을이고
그래 궁이 소위는 뭐예요? 소위는 우리가 궁을이라고 하는 거, 이걸 궁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각각 두 사람씩 있어서 궁이에게서는 항궁씨와 청궁씨가 있고 소위에게는 백소씨와 흑소씨가 있었어. 그러면은 궁궁을르리잖아. 그러면은 궁을에서 궁궁을르로 나온 거잖아. 이렇게. 그렇죠. 이 개념 잡으시는 거죠. 그럼 우리 한국에 그럼 궁궁을르 철학이라는 게 궁궁을르리라고 하는 것이 이미 여기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궁을리라는 거 아시는 분들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이라고 하는 건 용뱀이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궁은 용뱀이고, 을은 새야, 새. 근데 지금 뭐가 지금 마고신에서 뭐 백소씨의 계열의 지소씨. 근데 소위 계통이죠. 소위 계통에서 백소씨의 계열에서의 지소씨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그냥 3대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 지금? 소희씨, 백소씨, 지소씨. 근데 이 지소씨가 바로 할 때 이 지소씨, 지자가 이렇게 갈라져 나가는 거잖아. 이렇게 가지가 갈라져 나가는 개념이죠. 가를 찌니까 갈라져 나간다. 가지로 갈라져 나간다는 뜻이야. 가지로 갈라져 나갈 때의 그 지소씨, 이렇게 되는 거죠. 지소씨에 뭐가 있게. 근데 지소씨가 이때에 이 지소씨가 바로 뭐를 먹은 거예요? 지소씨가 포도나무를 먹었다. 포도 열매를 먹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딱, 포도 열매를 먹었는데 지소씨가 뭐야? 이거 나무 가지에 갈라져 나가는 거기에 백소씨가 뭐예요? 흰백자니까, 하얀 그 열매가 이렇게 맺어질 때, 그때 지소씨가 이렇게 먹었다. 이런 개념이 된다는. 그런데 여기 이걸 먹었을 때 우리가 뭐가 남아요? 용뱀의 용사의 독에 당했다는 거죠. 이 포도 열매 안에 포도에 있는 용뱀의 독에 당했다. 이 뜻은 뭐야? 이 뜻은 궁이가 아직까지는 뿌리와 가지의 힘이, 아니 뿌리 쪽 힘이, 뿌리와 요 초반 기둥의 힘이 요 아래쪽이 이쪽보다 힘이 세다는 얘기야. 독에 당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뱀독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은 땅의 힘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그 땅의 힘을 벗어나야 돼. 용뱀의 힘을 벗어나야 되는데 용뱀의 힘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을 그렇게 표현한 거야. 용뱀의 독에 당했다고 표현한 거란 말이야. 그 얘기는 뭐예요? 궁이한테 당했다는 뜻이야. 그런데 궁이한테 당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못 이긴 거지, 용뱀의 힘을. 그러니까 용뱀이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림으로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래서 이게 뭔 얘기냐면 이렇게, 그래서 용뱀의 힘을 못 이겨서 용뱀의 힘으로 다시 갇혀 들어간다는 뜻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카르마야 수레밖에 갇혀 들어간다는 의미와 같은 개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 이걸 뚫고 날아가질 못하고, 땅의 힘, 그러니까 중력을 이기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다시 얘기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 중력을 이기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땅 아래의 힘을 이기지 못하는 상태라 독에 당했다는 거는 아직 힘이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뜻이 아직까지는 이게 힘이 안 된다는 것이요. 그렇죠? 요런 걸 의미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성경으로 가져와서 예수가 자기는 천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예수는 뭐예요? 예수가 지저스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지저스라고. 지저스. 여러분들이 음이 비슷하잖아. 지저스가 뭐야? 지소시자, 지소시. 이름이 비슷하죠. 지저스, 지소시. 지소시가 지저스야, 지저스. 그래서 지저스. 예수가 지저스인데 지소시. 야, 이게 이름은 이게 이 언어도 비슷해요. 지금 다 돌아가네. 환인이라는 말이 아인소프, 이름이 비슷하잖아. 자, 이게 저기 발음이 비슷하단 말이야. 이렇게 지소시. 그러니까 예수도 지소시란 말이야, 사실은. 지소시인데 문제는 뭐야? 예수는 용뱀의 독을 이긴 거죠. 지소시는, 예수는 용뱀의 독을, 어떻게 해요? 정화를 시킨 거지. 정화를 시켰다고 하는 거죠. 정화를 시켰다. 그 얘기는 뭐야?
용뱀의 그 중력, 용뱀의 힘을 이기고 나온 봉황이다, 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래서 예수를 뭐라 그래, 예수가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가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물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 비둘기라고 표현했죠. 비둘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하얀 비둘기로 표현하잖아. 하얀 비둘기.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백소씨의 지소씨라고 하는 얘기가, 이 얘기가 뭐예요? 백소라는 말 자체가 하얀 비둘기라는 의미라는 거죠. 이게 하얀 비둘기. 하얀새라는 의미잖아. 하얀새. 하얀새인데 지소씨야. 하얀새가 내린 예수. 지소씨가 예수, 지저스. 하면은 하얀새가 내린 지저스 하면은 이거 예수잖아요, 예수. 이게 백소시 하얀새잖아요. 그러니까 하얀새로 이렇게 실체가 드러난 성령체로 드러난 성령이 된 성령이 이제 내려왔으니까 하얀 비둘기가 내려왔으니까 뭐예요? 백소잖아. 그 백소. 하얀새가 비둘기잖아, 지금. 그래서 지소시. 그래 지저스잖아, 이게 지저. 이거는 뭐예요? 용뱀의 독을 처리한 거지. 이제 지금 예수는.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도 이제 나무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에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그러니까 사람이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냥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씨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자, 지금 이거 우주의 나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제가 지금 계속 설명하는 내용이잖아요. 교자 12회는 또 어때? 또 이르시되, 이 마가복음 4장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 수 있겠냐? 겨자씨 하늘과 같은데 엄청 작은 씨앗인데 그게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지만은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면서 가지를 낸다. 가지로 갈라져 나오는데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자, 이게 뭐예요? 제가 지금 말한 계속 그 우주목의 이치, 이거는 뭐예요? 인간의 몸속에서 자라나는 흰단수를 표현을 해주는 거죠. 이거를 겨자나무로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무로도 이제 표현하는 것 같아서, 밀로도 표현하고, 또 포도나무로도 표현하고, 왜 이렇게 표현하냐? 그 나무의 특성을 가지고 지금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포도나무를 가지고 한 거는 그 혈통, 피, 그와 관념을 깊이 갖기 위해서 우리가 포도나무로 설명을 해준 거고, 우리 마고신하나, 예수 자신도 자신을 참포도 나무로 가리킬 땐 그렇게 한 거고, 나무의 이치로는 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면은 예수가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했습니다. 스가라라는 도시, 성읍에 그러니까 마을에 가가지고 이제 물 한 그릇 얻어 먹으려고 우물에 있다가 그 여성을 만나게 되고 얘기하고 끝난 뒤에 이제 하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건데, 이제는 제자들이 밥을 구하러 갔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밥을 구해 왔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이 청하에 이럴 때 라삐요 잡수소서.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러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해도 누가 우리 스승님께 먹을 것을 갖다 줬냐? 이렇게 이제 서로 물어보는 거야. 네가 갖다 줬냐? 네가 갖다 줬냐? 그러니까 예수가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애로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것이 뭐냐면은 너희는 석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썼잖아요. 희어져. 왜 희다는 말을 왜 썼겠어요? 왜 화이트라는 말을 썼겠어? 지금 앞에 여기서 충실한 곡식인데 열매를 익으면 곧 낫을 대서 추수 때가 이른다고 했는 이 말 자체가 뭐야?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희어졌다는 말은 뭐야? 이게 이게 백소씨라는 얘기잖아. 백소가 돼가지고
추수한다는 건 이제는 백소시 휘어졌다고 하는 의미가 뭐 하얗게 됐다는 백소라는 의미잖아요. 지금 밭을 봐라. 밭이 어디 있는 거야? 밭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있는 우리 몸속에 있는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 그게 밭이에요. 우리 몸에 다 우주목이 있잖아. 그 우주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거기에 휘어졌어요. 열매가. 그게 이제 백소씨 개념이라는 거지. 그렇죠. 이제 추수할 때가 됐어. 이제 지소씨가 이제 먹는 그런 개념이죠. 근데 거기 도굴 안 당하는 거지, 이제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들에게 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무슨 말이야? 휩수가 닫혀야, 땅에 떨어져야 우리가 떨어질 때가 딱 돼야지 이제 우리가 먹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닫혀야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10 빼기 6, 10 빼기 4, 6에서 이미 휘어졌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사실 이 문장 자체는 육수에서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는 거를 넉 달이 지나 추수에 이르겠다라는 이 언표 자체가 이런 그 상징적인 거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러니까 이것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뿌리는 자는 누구였어요?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 뿌렸고, 거두는 자는 누가 거둬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가 되는 당군과 같은 존재들이 거두는 거잖아. 함께 즐거워하려 하심이라. 누가 거두는 거야? 누가 뿌리고 누가 거뒀어요? 씨를 뿌릴 때는 위에서 밑으로 뿌렸으니까 이 환인이 뿌린 거고, 거두는 구는 누가 거두는 거예요? 열매로 돼서 나오는 요 존재가 거두는 거니까 이 존재는 누구예요? 이 존재는 당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씨는 환인이 뿌렸고 거두는 거는 당군이 거둔다 이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체가 들어와 가지고 환웅이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양육하는 과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개념이. 오늘 시간 엄청 지났습니다.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원래 오늘은 이제 천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내용을 좀 더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습니다. 어쨌든 여기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 정화됐다는 거죠. 독들이 제거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깨끗하다는, 순결하다는 의미는 뭐예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되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똑같잖아요. 뱀처럼 지혜롭되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게 깨끗해져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봉황 새를 얘기하는 거죠. 하얀새.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이 이제 추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가 뭐예요? 이렇게 될 때가 바로 열매를 맺을 때, 이때가 육수라는 거지, 육수. 그래서 이때가 다시 새로운 씨앗이 돌아올 때, 이때 휘어질 때, 이때가 그 용뱀의 독을 깨끗하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신도 우주목, 대우주목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걸 표현을 해준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치가 사실은 우리 마고신화 당구신화하고 천부경의 이치와 다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비밀들도 사실은 우리 천부경, 마고신화, 당구신화 다 풀 수가 있는 거예요. 풀어가지고 또 이쪽 기독교나 이슬람교도들한테 이걸 좀 더 우리 한국 철학에 기초를 해가지고 잘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치로 설명해 줄 수요.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고신화 천부경을 기준으로 해서 마고신화 당군신화 또 우리 한민족의 그 이후에 계속 있는 그 철학적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바꿀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시간 많이 썼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